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 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로 한 번 더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도할 때 돌이키시고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42장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질문을 통해 이제 욥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자, 오늘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욥이 아닌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였고 대표가 될 만한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친구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노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신다는 거죠.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경노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사실 욥기 3장부터 여러분 37장까지는 세 친구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욥과 얼마나 많은 질문과 대답과 긴 논쟁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세 명의 친구들은
사실 욥을 위로하고자 처음에 왔지만 욥의 그 고난과 재앙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것으로 이제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욥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이 엘리바스가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보세요.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을 향해서 대변한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가르쳐 주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화가 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충격받은 그 모습은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바스는 욥을 위해 먼 곳에서 마다하지 않고 병문안 왔고 3명의 친구들도 위로하려고 와서 온통 이야기한 것, 계속 논쟁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또 8절에도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옳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한답시고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못했다라고 지금 충격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명의 친구들은 그래도 누구보다 먼 곳 마다하지 않고 욥을 위해 와서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회복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7절에 보세요. 2번 언급하는 것이 있죠.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또 8절에도 나오죠. 8절에도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나를 가리켜 말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내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7절 한 번 나오죠. 밑줄 쳐보세요. 내종. 8절은 몇 번 나올까요? 3번. 거기 밑줄 쳐보세요. 내종, 내종, 내종.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은 사실 욥이 말하는 답변마다 잘못됐다고 꼬집었죠. 지적했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3명의 친구들은 치부했습니다. 심지어 욥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3명의 친구들은 판단했습니다.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너의 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없는 욥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내 종, 내 종, 내 종, 내 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을 드시는 거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욥이라는 겁니다. 3장에서 38장까지는 긴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침을 튀겨가면서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그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많이 가르쳤고요, 많이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대변했고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옳지 못합니다. 틀렸다. 여러분, 이 엘르바스가 대표로 나가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올 거예요. 충격이 왔을 거예요. 몸이 떨릴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신약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남을 가르치기에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집이 셌지요. 굳은 의지, 굳은 생각이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욥도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욥의 3명의 친구들도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의 생각을, 굳은 생각들을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이 주님 앞에 철저히 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고집스러운 그 굳은 생각, 나의 잘못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 생각, 자기의 생각에 틀 안에 갇힌 그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게 만드는 우리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오늘 부셔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욥은요, 성질 부릴 거 다 부렸습니다. 인내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3명의 친구들과 논쟁할 때 한치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정당성과 방어하고 그 성질 부릴 거 다 부렸다는 거예요. 참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욥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말이 오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싸우실까요? 안 싸우실까요? 싸우죠. 근데 싸우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날 자녀하고 더 친해집니까? 안 친해집니까? 안 친해져요? 절대 친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싸우면서 정든다. 또 싸우면서 크는 거야. 또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옳은 말을 했기보다 하나님은 그 욥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욥이 옳은 말을 한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3명의 친구들은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인과응보로 다가갔지만 욥은 자신의 말에 실수도 있고 틀림도 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도 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욥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 이 태도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이쁘게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누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보다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고분고분하다는 거예요. 평생에 엄마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라면 예, 무조건 예스맨이에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다 불순종이 없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다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가 크고 나서 장년이 되고 사춘기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목사님, 제가 뒤통수를 맞았네요. 어떡하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이들이 고분고분하고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고분고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말씀 잘 전하는 것 같고 믿음 좋은 사람 같고 누구에게 보기에도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은 옳은 말을 했기보다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결국 반성하고, 오늘 42장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어진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것은 그 굳어진 생각, 자기 그 중심성, 이것을 주입시키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섭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욥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나아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에게 잘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번제를 드리기보다 욥에게 자신의 일곱을 데리고 가서 욥이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친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논쟁 속에 싸웠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골이 깊었는데, 여러분, 말싸움 했는데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곱을 가지고 욥에게 번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을 구하는 것이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죠. 8절 중간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할렐루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욥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앙금이 깊을 텐데 보세요, 서로 기도하는 거고, 세 명의 친구는 7과 7을 가지고 욥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제 욥에게도 반성하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번제 드릴 것을 부탁하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지금 자신도 괴롭고 모든 게 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욥은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9절을 보세요.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자,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엇했다고 말씀하죠?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 명의 친구들도 믿음이 좋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절대로 안 갑니다. 이게 지금 골이 깊어졌는데 왜 갑니까? 상처가 났는데 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신 대로 이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온전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자,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의 번제를 드린 건데 세 명의 친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죠? 욥을.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욥을 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의 번제였고 이 세 명의 친구를 위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욥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요, 복입니다. 복. 아멘.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도 자신을 위한 예배한 것도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대신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2장을 보면 여러분 유독 눈에 드는 구절이 하나 있죠.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이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눈이 꽂히는 단어가 있습니까? 갑절이죠. 우리는 42장의 욥의 결말은 갑절의 복이었구나.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갑절이 아닙니다. 갑절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용서입니다. 쉽지 않죠? 기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까지는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철저히 이 모든 깨어진 관계, 헤어진 관계, 잃어버린 관계, 막힌 관계가 하나님은 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거기 밑줄 쳐보세요. 기도할 때,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은 아닌데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건데 하나님은 욥의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포로입니다. 포로. 묶였다, 매였다, 잡혔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우리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쵸? 이를 갈죠. 그쵸? 그리고 본때 보여줘야지. 근데 오늘 욥은요, 42장에 3장에서 37장까지 욥은 이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누구 하나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지 않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욥만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욥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바뀌어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욥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죠? 용서가 쉽나요? 쉽지 않나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본때 보여주고 싶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본때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욥은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내가 이겼지, 너희들 뻔하지, 너희들 문제 있다고 하나님께 혼났지 라고 그들을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 그들을 괴롭힌 적이 욥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욥은요, 10절을 한번 나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만난다는 것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는 만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보세요. 오늘 11절에 여러분, 이 회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여러분, 욥이 싫다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다 와서입니다.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무엇을?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이것은 고대 근동의 화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용납이 안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용서입니다. 은혜는 회개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욥을 보세요. 사실 다 떠나고 욥을 누구보다 아프게 했던 이 모든 관계들이 한순간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여러분, 갑절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갑절도요, 언제 받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용서할 때, 누군가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갑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몰라, 너 호적에서 팠어. 그러면 여러분, 탕자가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돌아온 만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돌아온 것도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받아줌이 없었다면 탕자는 돌아와도 종이 됐을 거예요. 종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결국 용서와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비유죠. 10,000달란트 용서받은, 탕감받은 그 사람이 관한 비유입니다. 27절 시작.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쌍히 여겨.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42장은 하나님이 욥에게, 세 친구에게 주목하신 것은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갑절이 아니에요. 갑절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참아 주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나이다. 주인은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30절. 이제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나와 봤더니 누군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이 사람에겐 무엇이 빠진 거죠?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부탁했겠습니까? 참아주소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것을 주인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욥을 판결하시고 그 결말을 갑절로 2배로 좋게 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용서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면 이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 용서 안에는 여러분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결국 용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은 이 3명의 친구에게 무시도 받고 자기 싫다고 다 떠나고 다 헤어지고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한 번에 온전한 회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이제 2배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거기 밑줄 쳐보세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가 양 14,000, 1장 3절에는 7,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3,000마리였습니다. 소는 500겨리였습니다. 암나귀는 500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갑절로 모든 관계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이 친교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된 거죠? 더 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요셉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총리가 되고 복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그렇죠. 창세기 37장 나중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달려가 목을 어긋맞히면서 서로가 울면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기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정말 같이 밥 먹고 손을 잡아주고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목사도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회개는 용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화해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결국 욥을 중보 기도자로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회개자, 두 번째 화해자, 세 번째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게 되지요. 근데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4절은 아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만 언급하죠? 딸만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성경을 기록한 이 시대가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평등에 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여성들의 딸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는요,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인권이 무시되고 또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회복만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딸에게도 공평하게, 섭섭지 않게, 고립되지 않게 그 딸들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째 딸이 누구죠? 여미마. 이 여미마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따뜻하다. 따뜻한 딸. 둘째 딸은 누구죠? 그시야. 자, 이것은 계피향, 향기로운 향기입니다. 향기. 향기가 나는 딸이라는 거예요. 셋째 딸은 누구죠? 게렌 합북. 이것은 눈 화장 도구, 화장이라는 거, 화장.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따뜻함, 두 번째 향기, 세 번째 화장, 아름답다. 여러분, 딸 낳으시면 이렇게 이름 짓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아름다운 딸들. 그래서 15절은 말하지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무엇을 주었더라? 기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싸우는 판에 4,000년 전에 무시받는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셨고 또 그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의 똑같이 주는, 서럽지 않게 서로를 위로하는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욥의 가정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죠? 140년. 지금 고난 받을 때가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7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0. 그런데 오늘 1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거의 200이 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이 넘다 보니까 몇 대를 보는 거죠? 4대를 보는 거예요. 아들, 손자 4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온전한 회복 아닐까요? 140년을 살고 전에는 논쟁만 있었고 시비만 있었고 문제만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있는 거죠? 기도가 있고 화해가 있고 중보가 있고 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욥이 140년. 그러면 여러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는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았겠죠. 회복됐겠죠. 또 10자녀를 얻었고 140년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제 덤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신 생명이요, 주님이 주신 인생이기에 욥은 140년을 어떻게 산 거죠? 덤으로 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덤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부터,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덤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욥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덤으로 이 140년을 덤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4대까지 본 거예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병든 것도 아니에요. 늙어 나이가 차서 이제 행복하게 하나님의 수완이 끝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묶여 있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욥에게 주신 회복은 무엇이죠? 갑절이 아니라 용서였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욥에게 주신 은혜와 회복은 욥에게도 용서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욥도 세 명의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상처를 깊게 주었던 세 명의 친구였습니다. 자기 싫다고 다 떠났던 사람들, 형제, 이웃, 친척, 친지, 가족들 모두 다 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욥이 아팠던 그것을 위로하며 슬퍼하며, 그리고 금과 키스타를 주면서 욥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욥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욥이 체험한 그 생생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수명이, 욥에게 재산이 갑절이나 허락하신 것은 용서에 있었습니다. 회개에 있었습니다. 참다운 회개, 참다운 용서, 그들과 화목하기 위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단절이 아닌 연결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주셨습니다. 욥이 그토록 누구 하나 없이 외로웠던 욥이었습니다. 그 아픈 상처, 그 아픈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욥이 고난 나갈 때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누구도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기피하고 외면하고 피했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을 우리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서러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안에 앙금이 있고 복수가 있고 미움이 있고 판단이 있지만 주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2장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그 앞에 서십시오. 주님, 모든 입술
아프게 하고